여러분, 만약 평생을 헌신한 가족에게 쓸모없다며 버림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 내리는 한겨울, 한 소녀가 있습니다. 20해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단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한 불쌍한 영실이의 이야기. 하지만 그 소녀가 만난 한 노인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감동과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조선시대 충청도 한마을. 김영실이라는 20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실이는 7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데려온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지요. 새어머니에게는 친딸 춘희가 있었습니다. 영실이보다 2살 어린 18배 처녀였습니다. 영실아, 빨래는 다 했느냐? 춘희 옷에 주름 하나라도 생기면 가만 안 둔다.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영실이는 겨울 찬물에 손이 터지고 피가 나도 묵묵히 빨래를 했지요. 아버지는 늘 바깥일로 바빴고 집안일은 모두 영실이의 몫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춘희의 머리를 빗겨주고 설거지며 빨래, 청소까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언니, 이 옷은 내 맘에 안 들어. 다시 빨아. 춘희는 멀쩡한 옷을 영실이에게 던졌습니다. 영실이는 아무 말 없이 옷을 받아들었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영실이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춘희가 부잣집 도련님과 혼담이 오간다던데 그 집이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자라며 새어머니는 춘희의 혼수를 장만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비단과 금은보화를 사들이며 온 집안을 혼수품으로 채웠지요. 춘희야, 이 비녀 어때? 내가 시집가면 제일 아름다운 새색시가 될 거야. 어머니, 정말 예뻐요. 모녀는 행복한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영실이를 향한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영실이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춘희 혼수 장만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소. 영실이를 어디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야겠소. 영실이는 문틈으로 그 대화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를 판다고? 그날 밤 영실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새어머니가 영실이를 불렀습니다. 영실아, 내 아버지가 멀리 계신 친척 어른께 심부름을 보내신다. 네, 어디로요? 북쪽 산골 마을이다. 거기 계신 먼 친척 할머니께 이 보따리를 전해드려라. 새어머니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영실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실이는 의심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이라면 거역할 수 없었지요. 춘희 혼례 전에 꼭 다녀와야 한다. 서둘러라. 영실이는 그날 저녁 허름한 옷 한 벌만 걸친 채 집을 나섰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날씨에 산길을 가라니. 영실이는 걱정스러웠지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알려준 길은 점점 깊은 산속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사람의 인적도 끊긴 험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길일까? 어둠이 내렸습니다. 영실이는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춥다. 너무 추워. 영실이는 나무 아래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그때 영실이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버린 거구나. 새어머니는 처음부터 영실이를 산속에 버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춘희의 혼수 비용 때문에 입 하나를 줄이려 했던 것이지요. 아버지, 어머니, 영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마저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려요. 영실이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뜨니 헐벗고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노파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지요. 할머니, 일단 내 움막으로 가야겠어. 이러다 얼어 죽겠어요. 노파는 놀라운 힘으로 영실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름한 두루마기를 벗어 영실이에게 덮어주었지요. 할머니, 그러시면 할머니가 추우실 텐데. 괜찮아요. 나는 평생 추위를 견뎌온 사람이니까. 노파는 영실이를 부축하며 산 중턱의 작은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움막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구멍투성이었고 난로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노파는 자신의 누더기 이불을 영실이에게 덮어주고 마지막 남은 좁쌀로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할머니, 저 같은 사람을 왜 구해주셨어요? 영실이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노파는 영실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젊었을 때도 이렇게 버림받았거든요. 네, 나도 한때는 양반집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났지요. 그때부터 이 산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노파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이 산에서 혼자요?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혼자서도 살만하더군요. 산나물 캐고 약초 팔고 그렇게 30년을 살았답니다. 영실이는 노파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저처럼 버림받으셨군요. 그래요. 그래서 당신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노파는 영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영실이는 난생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영실이는 노파와 함께 산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나무를 좀 해다 주겠어요? 이 늙은 몸으론 힘이 들어서. 영실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오고 움막에 구멍을 메웠습니다. 20해 동안 집안일을 하며 단련된 손은 거침이 없었지요. 노파는 영실이에게 산나물을 캐는 법과 약초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풀은 독이 있으니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말려서 약으로 쓰면 기침에 좋답니다. 할머니, 정말 많이 아시네요. 30년 산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모닥불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실아, 넌 왜 가족에게 버림받았니? 영실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새어머니와 춘희, 그리고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해 쓸모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저를 산에 버렸어요.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쓸모로 사람을 재단하지요.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쓸모가 아니랍니다. 그럼 뭔가요, 할머니? 존재 자체가 값진 거예요.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귀한 거란다. 영실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영실아,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영실이는 노파를 진짜 할머니처럼 모셨고 노파도 영실이를 친손녀처럼 아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워졌지요. 할머니,
제가 평생 모시겠어요. 고맙다, 영실아. 내가 있어서 이 늙은이가 삶의 의미를 찾았단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노파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영실이는 급히 노파를 부축했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빠졌지요. 영실아,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약초를 캐올게요. 영실이는 필사적으로 약초를 구했습니다. 밤낮으로 노파를 간호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노파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영실아, 내게 줄 것이 있단다. 노파는 움막 한쪽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낡은 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지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상자를 열자 영실이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안에는 황금 패물과 옛날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대체... 노파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한양의 권세가 박씨 집안 며느리였단다. 남편은 영의정까지 지낸 높은 분이었지. 네. 영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께 쫓겨났어요. 남편도 날 지켜주지 않았지요.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쫓겨날 때 이것들을 몰래 가져왔어요.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왜 이걸로 편하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다시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 노파는 영실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겠어요. 이 재물은 너를 위한 거였구나. 저요? 영실아, 이걸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거라. 내 재능으로 장사를 하고 부자가 되어라. 할머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 영실이는 울먹였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내가 죽기 전에 널 잘 되게 해주고 싶구나.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노파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영실이에게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영실아,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란다. 사람의 마음이요? 그래. 내가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면 손님도 진심으로 너를 대할 거야. 노파는 자신이 평생 모은 지혜를 영실이에게 전수했습니다. 약초 장사를 하려면 이 산의 약초를 잘 알아야 해.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노파는 몸을 이끌고 산을 누비며 영실이에게 각종 약초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인삼이야. 산삼은 특히 귀하지. 이렇게 생긴 뿌리를 찾아야 해. 할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노파는 또한 영실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글을 알아야 해. 장부도 쓰고 계약서도 읽을 수 있어야지. 영실이는 노파의 가르침을 한치의 놓침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파가 말했습니다. 영실아, 이제 마을로 내려가 장사를 시작해보거라. 할머니를 두고 어떻게 가요? 걱정 마. 나는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란다. 영실이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노파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게요, 할머니.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렴. 영실이는 노파가 준 황금 패물 중 하나를 가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영실이는 작은 약초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젊은 처녀가 하는 장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영실이는 노파에게 배운 지식으로 정확히 약을 처방했습니다. 이 약초는 기침에 좋고
이건 소화에 좋아요. 이렇게 다려 드세요. 손님들은 점차 영실이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처자, 보통이 아니야. 약방 의원보다 낫더라고. 소문이 퍼지면서 가게는 번창했습니다. 영실이는 번 돈을 아껴서 더 큰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약초뿐만 아니라 인삼과 귀한 약재도 취급하기 시작했지요. 노파가 가르쳐 준 대로 영실이는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할머니, 이 약은 비싸서 못 사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조금 싸게 드릴게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실이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3년이 지나자 영실이는 마을에서 가장 큰 약재상이 되었습니다. 영실이네 약방은 정직하고 약도 잘 듣더라. 사람들은 영실이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실이의 가게에 낯익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새어머니와 춘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화려하던 옷은 남루해졌고 얼굴엔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지요. 영실이,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구나.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실이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실은 도와달라고 왔다. 새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희의 혼담이 깨졌단다. 그 집이 알고 보니 빚더미에 앉은 사기꾼이었어. 우리가 준 혼수까지 다 가지고 달아났지. 춘희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 사업도 망했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빼앗아 갔고 우리 셋 다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그래서 날 찾아온 겁니까? 영실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새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영실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릴 도와다오. 춘희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제발이요. 영실이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미움도 받고 싶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영실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복수는 미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으로 하는 거라고요. 영실이는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릴게요. 이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세요. 새어머니와 춘희는 놀란 표정으로 영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를 그렇게 대했는데 저는 당신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영실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새어머니와 춘희는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인 채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영실이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막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온한 미소를 띤 채 마치 잠든 것처럼 누워 계셨습니다. 옆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영실아, 내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마을 사람에게 들었단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제 나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어. 남은 재물은 모두 내 것이다. 그걸로 더 큰 사람이 되거라. 사랑한다. 내 손녀야. 영실이는 할머니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0년 후 영실이는 한양에서 가장 큰 약재상을 운영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실이는 자신의 부를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지요. 여기선 누구도 쓸모없다고 버려지지 않아요.
모두가 귀한 사람입니다. 영실이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움막이 있던 그 자리에는 작은 사당을 지었습니다. 매년 할머니의 기일이 되면 영실이는 그곳을 찾아 절을 올렸지요.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실이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버림받았던 처녀가 큰 부자가 되었다더라. 그 처녀, 마음씨가 금 같다던데? 사람들은 영실이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영실이는 늘 말했습니다. 제 성공은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눈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영실이를 버린 친부모보다 영실이를 구해준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세상엔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실이처럼 우리도 따뜻한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